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빈들에서 살아갈 때가 있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매일 싸우며 지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웃으면서 매일 무더위와 싸운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싸우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 지역에 많이 발생해서 또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싸우며 지낸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는 매일 싸우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싸움의 삶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제 그러셔요. 여자 성도님 집사님이 가정도 보면은 매일 싸움 같다. 영적 싸움이다.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을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이는 걸로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로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싸움을 걸고 갈등을 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 배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고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풀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의 진짜 이 본질을 모르고 겉에 있는 걸로만 가지고 싸우면요, 그 성도는 늘 넘어져요. 그 신앙은 늘 무너져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울대 의대 이황재 교수께서 늘 비타민 C를 선전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비타민 C가 보이면 건강이 보인다는 얘기를 이분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비타민 C를 먹으면은 감기에 안 걸리고 피곤하지 않고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고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만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이분은 굳게 믿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래요.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유해선 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 의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를 보면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이나 야채 섭취가 어려운 2월 3일경에 많이 쓰러졌대요. 지금 말고 3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C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이 비타민 C를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된다고 그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저도 비타민 C를 많이 먹지만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적인 비타민 C가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여러분 C로 여러분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비타민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2절부터 보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서두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런 그 편지를 썼어요. 자, 이 내용에 보면 은혜, 평강, 감사, 기쁨, 항상 기도, 이런 내용들, 이런 단어들을, 은혜로운 단어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언어를 보면, 바울의 언어를 보면은 이 당시 바울의 형편이 참 여유롭고 평화롭고 살만하고 문제없는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은혜롭게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형편은요,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요, 가장 힘든 때입니다. 가장 시련이 많은 고통의 때를 보낼 때 빌립보서를 썼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이 힘든 때에 은혜, 평강, 기쁨, 감사, 항상 간구하고, 이런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밖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 이분은 조금도 어둠이 없었어요. 그 비밀이 뭔고 하니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또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전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질병도 잘 치료되고 잘 쓰러지지도 않고 소화도 잘 되듯이, 정말 우리 성도 안에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면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산 증인인 거예요. 웬만하면 신앙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그분이 충분하면요,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쉽게 팍팍 쓰러집니까? 왜 인격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왜 우리 시험이 듭니까? 그건 우리 안에 실은요,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정말 예수로 산다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웬만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코로나, 이런 불안, 이런 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들은 넉넉히 불안해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한 그런 은혜의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초청을 하셔요. 그리고 방주의 삶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두 가지 초청을 하셔요. 자, 1절의 말씀 한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홍수 심판을 7일을 남겨놓고 1회를 남겨놓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해석을 보면은,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이 언어의 뿌리를 찾고 해석해 보면은 초청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를 방주 안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장소였어요. 다른 어느 곳도 이 홍수 심판에 살아갈 생명을 보존할 장소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장소가 방주였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또 짐승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런 방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방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어느 분이라고 했습니까?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류를, 우리 인생들을 안전하게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주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죽음도 사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마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했듯이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한 방주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방주 안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방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누구라고 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홍수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영혼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 세워 놓으셨어요. 다른 방주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을 거예요. 어느 시대가 와도, 어느 세대가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다른 구원의 방주는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셔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이 뭐고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사망 안에 놓인 우리 인간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시 맺어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6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자격자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신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유일한 문,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또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주택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아마 시골의 어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길래 나가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성도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그러더니 자기 집에서 예배를 좀 받으려고 하더래요. 그 할머니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 상이 놓여 있는데 상 위에 별세한 그 할머니 남편, 할아버지 사진이 상 위에 이렇게 딱 놓여 있고 앞에 제사 음식이 차려져 있더랍니다. 상황을 보면 알죠? 어떤 상황인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벽을 보니까 큰 염주가 하나 딱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저 벽에 걸려 있는 염주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그 할머니 성도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천연덕스럽게 저거 절에 갈 때 쓰는 것이라 해. 그러더래요. 절에 갈 때 쓰는 거라고 하더래요. 절도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시 묻기를, 할머니, 그럼 이 제사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 어젯밤에 영감님 제사를 안 지냈는기요. 이렇게 당연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절에도 가고 염주 가지고 절에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목사님 볼 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할머니 목사인 나를 왜 불렀느냐고, 목사를 왜 불렀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당연히 예배를 받으려고 목사님 오시라고 안 했습니까? 그러길래 목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아니, 절에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도 믿는다는 겁니까? 이게 혼을 낸 거예요.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지, 그래야 그 중에 하나쯤 안 걸리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쯤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요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절에도 가고 제사도 드리고. 화가 나서 마치 웃어. 그렇게 하더니 하나도 안 걸리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화가 나서 돌아온 적이 있다고 간증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잘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도 저 길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고 저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 시대는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칭찬하셔요. 축복을 하십니다.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알아본 이 믿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믿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아본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가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중에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올라서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보면 방주의 문이 다 닫힙니다. 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말씀까지 보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방주에 남아 안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온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었는지 그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깨닫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초청하실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노아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네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명의 보호처인 방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들만을 초청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심판도 이기고 사망과 저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네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노아의 의로움, 이 타락한 세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은 방주로 초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의로움이 여러분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노아의 믿음을 이 한 줄로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이 노아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노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방주 안에 방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의의 후사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오직 한 사람, 그는 누구였습니까? 의로운 노아였는데 노아의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입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두 가지 의로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행함의 의로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치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노아에게는 의로움의 이런 조건이었어요.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믿음으로 얻은 이 의로움 이것만 갖고 산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행함이 따랐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주가 여러분 1년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경고하심을 다 받고 그걸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방주 언약을 믿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어렵다.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노아를 영생의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방주 안으로 초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노아가 갖춘 이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화목 제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어렵다는 칭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렵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너는 어렵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의인의 신분을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그쳐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분적인 어려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인의 신분이 주어졌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어려운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가 관영할 때에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그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노아는 살아간 거예요. 이게 행위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열매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는 믿음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도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선한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는, 마음이 거룩하고 삶이 거룩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운 성도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이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성민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요, 내가 내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말고, 내가 어디서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구별된 다른 어려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분명히 열매가 맺어요. 정말 이 구원받는 성도임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열매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열매가 자꾸 없다면 구원의 확신도 내가 돌아봐야 돼.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내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보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과 함께
또 삶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노아가 그런 신앙 가운데 이제 방주로 초청받았어요.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또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님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인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초청하셨는데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 어떤 삶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 평안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보세요.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봉독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에게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짐승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어떻게 하셨다?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을 닫으셨다는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개역 한글 성경 지난 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방주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들어간 이후에 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닫아 주셨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제 안전하게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마음을 여기서 이 문을 닫아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시 노아의 가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서는 지금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밖에 비가 오지만 이런 비가 아니에요. 주야로 막 폭포쯤 하늘이 다 열린 거예요. 막 온 세상이 다 덮일 정도의 비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보면 두려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문을 딱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문을 꽉 닫아서 꽉 아주 닫는데 완전하게 쫙 아주 이 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마음에 힘을 얻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홍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그들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넘쳤을까요? 평안이 넘쳤을 거예요. 아무리 출렁이는 파도가 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셨고 그 문을 굳게 닫고 계시니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넘쳤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산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 산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혹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흔들립니까? 혼란합니까? 어떤 환경, 여러분 오늘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었어요. 오늘 솔로 하신 이 찬양이 정말 빈들의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노래로 찬양으로 만든 건데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했잖아요.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빈들에 여러분 빈들이지만 주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그 빈들이 풍요의 들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막 흔들어댑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적음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 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요동치고 여러분 자꾸 무서워하고 내가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안에 사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누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홍수가 지나기까지 그들의 생명이 여러분 해안받지 않았어요. 홍수를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종족의 새로운 세계의 씨앗들이 된 거예요. 시편 3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압살롬 때문에 반역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나는 편안히 누워 잔다는 거예요. 자고 잔다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사십니까? 주님 안에 사십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방주 안에 삶은요 여러분 평안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려져야 돼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걸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다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방향 다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2쌍을 하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을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 힌트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요 제사용입니다. 제사에 드리기 합당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분의, 여러분 2쌍이 아니라 더 여분의 많은 정결한 짐승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그랬다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해요. 방주 안에 여러분 삶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정결한 그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주 안의 삶은 무슨 삶이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방주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 평안함과 함께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6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인간이 만난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왜 인간은 첫날 만들지 않고 마지막 날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첫날 주신 거 안식일 너 쉬고 안식해라.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습니까? 예배가 우선이란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조차도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했을까요? 독생자를요?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여러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천국을 왜 들어갈까요? 천국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기를 싫어한다면 천국도 못 가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배를 싫어하는데. 예배가 번거롭습니까? 번거롭게 생각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중심되어 있는 그런 방주 안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이 방주 안에는요 여러 짐승이 있어요. 맹수도 있고 약한 짐승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좀 온유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호랭이, 사자, 뭐 토끼 막 이런 것들이 또 번복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좁은 공간에 이것들을 넣어놓으면 어떨까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막 물어뜯고 죽이고 먹고 막 아주 이런 장소가 될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애들이 조용하고 얌전하게 정말 여러분 평화롭게 방주 안의 삶을 이들이 살고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니까요, 야생의 습성이 그들에게서 다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고 뜯고 먹는 이런 일이 그 방주 안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의 삶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삶입니다. 예수 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화평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어뜯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욕심내고 탐욕내고, 이것은 아직도 내가 실은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왔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거예요. 내 죄성이 지금 다스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게 다스려져야 돼요.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가 방주 안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안과 함께 예배 생활과 함께 화평, 평화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평화의 삶이 되려면 내가 죄성이 다스려져야 돼요. 아직도 불끈하고 아직도 내가 정말 내 욕심이 나오고 내 탐욕이 나오고 내 시기 분쟁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이래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건 방주 밖의 삶인 거예요. 방주 안의 삶으로 주님은 하나님 오늘 초청하십니다. 방주 안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스림 받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노아를 초청했듯이 구원으로 초청하시고 영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갖고 살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의로움의 열매, 구별된 삶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주 안에 살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방주 안에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 주님이 일하시니 염려하지 말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좋고 예배가 1순위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성이 다스려져서 성령의 능력이 다스려져서 우리가 평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